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옆에 회사 동료가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한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동료가 말하기를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 오늘 나 저녁에 제육볶음이 먹고 싶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동료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육볶음이요? 아, 그럼요. 제육볶음이랑 쌍추쌈이랑 쌈밥 해서 두부 넣고 된장찌개도 끓여 놓을 테니까 집에 일찍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남성이 굉장히 신기하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집에서 어떡하길래 집에서 밥을 얻어 먹고 다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난 집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화장실 청소, 가끔씩은 선물도 하고 꽃다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사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이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오늘부터 변화되어야겠다 라고 해서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집에 가서 아내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째 되던 날 퇴근길에 꽃다발을 하나 사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런데 나 오늘 저녁에 제육볶음이 먹고 싶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하기를 제육볶음? 그럼 네가 해먹어 라고 했습니다. 남성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내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독서 모임에 나갔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왔는데 그 독서 모임에 공교롭게도 본인만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가 동반으로 오고 커플이 오고 이러는데 본인만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독서 모임에 다 부부고 커플인데 나만 혼자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갔다 와서 똑같은 말하고 그 다음 주도 갔다 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편이 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했습니다. 여보, 독서 모임에 나만 혼자인데 여보 나랑 같이 독서 모임에 나가주면 안 될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래? 너만 혼자라고? 그럼 너도 가지 마 라고 했습니다. 너도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독서 모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야기의 이 남성과 여성은요 둘 다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변화를 갈망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분들은요 성도님들의 변화된 모습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은혜를 받곤 하시죠. 수많은 간증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증 집회들이 유행할 때가 많았었죠. 여러분, 간증 집회가 왜 유행했을까요? 간증 집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증 집회는 간증자의 변화를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간증자의 변화에 이입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신앙 서적, 그리고 에세이, 자기 개발서 이런 게 다들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나 다들 변화를 말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하는 모습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주로 성취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한다는 것은 내 삶에 부족과 결핍이 있다는 것인데, 그 결핍은 욕망 때문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생존 때문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바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변화를 요청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는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의 결핍이었습니다. 포도주의 결핍. 성경에서 우리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곤 했는데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잔치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문의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일주일, 길면 2주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잔치에 필요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지금 이 결핍의 상황, 문제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3절을 보시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이 4절 말씀을 통해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문제 앞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견과 예수님의 생각과 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요, 자신의 순종의 마음을 하인들에게 전달하고, 하인들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인들도 그 예수의 어머니의 순종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예수께서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우리 경주에서 전국 장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전국 장로 수련회에 강사로 초빙되셔서 설교를 맡으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누리무리 찬양단이 특송을 하게 되어서 경주에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설교 끝나고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우리 금요기도회 하듯이 기도회를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드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고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에 가 있는데, 수련회 때나 우리 기도회 할 때 드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뭐 이렇게 작은 행사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장로님들이 3,500명이나 모여가지고 하는 굉장히 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드럼이 없다고? 이게 가능할까? 순간 제 자신을 의심하고, 이걸 지시하신 담임 목사님을 의심하고, 이게 가능할까? 물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절대 티는 안 냈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드럼 쳐라가, 드럼 누가 쳐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드럼이 있고 없고에 좌지우지해서 기도회를 판단하면 되겠나?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냐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을 주시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드럼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순종이란 믿음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지금 필요한 것은요, 포도주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던진 지팡이는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꼬리를 잡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나의 이해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육화하셨다,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까? 규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들은요, 결코 이해하고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도 예, 주님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들이, 세상의 속삭임이 지금도 우리의 귓전에 울리죠.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목사가 갖춰야 할 능력과 덕목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갖춰야 할 능력과 덕목, 뭐가 있냐면요, 정직함, 긍휼함, 내면 관리, 독서, 평정심, 균형감, 분별, 포용력, 냉철함, 관계성, 시대 읽기, 경청, 책임감, 겸손, 생존력, 자존감, 회복력, 집중력, 배려심, 침묵, 추진력. 많기도 하다, 그죠? 제가 여러분 이 글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저거 하나하나 내가 다 갖춰가야겠다. 야, 난 이거 있는데 이거 없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 글을 읽자마자 그냥 자괴감만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중에 뭐를 갖출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만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저는 신학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목사님들은 이 마이크로 하는 거는 다 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발음도 좋아야 돼, 발성도 좋아야 돼, 글도 잘 써야 돼, 어디서 제대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컴퓨터도 잘해야 됩니다. PPT, 엑셀 뭐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하나씩 다룰 줄 알면 좋다라고 합니다.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방할 때 상담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기획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력도 있어야 돼요. 그 영유아 이 초등부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은 이렇게 만들기 하고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성도님들을 잘 모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전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영상 편집 기술을 요구하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을 한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예. 지난주 설교 듣는데 우리 장성구 목사님한테는 4교구 식구들이 잘생겼단 말을 100번이나 해줬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구 식구들은 너무나 솔직해가지고 제가 온 지 2년 반이 됐는데 잘생겼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갔는데 뭔가 마음에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아, 그래, 뭐, 솔직한데 어떡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목청입니다, 목청. 목청 하나는 좋다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 특별히 장점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 중에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장례, 병상 세례, 임종 예배와 같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사역들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첫 장례에 집례하러 가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왜냐? 내가 저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걸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과 결핍에 몸서리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은 별로 탁월할 것이 없는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에 시선을 두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작은 능력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를 원합니다. 이기길 원합니다. 왜냐? 승리하고 이기는 것에 행복이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성취하려 하고 투쟁하고 저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그는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위로와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다윗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다윗은 이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완벽이 아니라 충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충분함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능력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가 열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나타내셨을까요? 모든 것의 중심,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저주의 상징이자 흑암의 땅, 버림받은 땅의 상징인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고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완전한 책이라 말합니다. 무오한 책, 오류가 없는 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성공한 인간의 이야기, 실수 없는 인간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인간들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은혜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실패를 말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말해요. 인간의 실패 안에, 인간의 연약함 안에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은혜의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완벽이 아니라 충분입니다. 충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갖추는 완벽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가 겪은 궁핍과 공고와 박해, 그런 모든 고난들은 이제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충분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능력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과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께 먼저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먼저 요구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동생처럼 아버지께 재산을 먼저 요구하지도 탕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가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한 장자인 첫째 아들에게 치명적인 결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 결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공허함과 헛헛함에 시달립니까? 나는 지금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부족함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봉사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결핍된 사람들은요, 금방 지치고 지루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잔치는 망했습니다. 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짜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많이 성취하고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뭐냐면요, 내 삶의 은혜가 결핍되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예배 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말라버린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진짜 기쁨을 회복하시는, 인생의 잔치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셔서 복음이 주는 최상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되는 삶은 기쁨이죠. 그런데 변화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작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행복의 시대를 온전히 누리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또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참 잔치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